오늘날 달나라는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주보고 있는 이웃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은 먼 길을 발로 걸어서라도 어른들을 찾았지만 오늘날은 자동차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도 어른들을 잘 찾아볼 줄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보니까 서울에서 우리 김대호 집사님도 오셨고 오늘 우영호 장로님 자제분들도 우연식 집사님, 우정희 집사님 가족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옛날은 병원은 없어도 아픈 곳은 적었지만 오늘날은 병원은 많아도 온 천지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옛날은 서로 사랑은 작게 한 것 같는데 아이들은 바글바글했습니다. 오늘날 부부들이 사랑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아이들을 잘 낳지를 않습니다. 옛날은 짧게 살아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길게 살지만 불행하게 울상으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한 집안에 살았지만 화목했지만 오늘날은 핵가족으로 살아도 서로 싸움을 벼슬로 알고 삽니다. 옛날은 범죄가 없으니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범죄가 많으니 법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콩 한 쪼가리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웃은 콩 반쪽을 상대방의 반쪽을 빼앗아 먹기를 원하는 시절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추석이나 설이 되면 꼭 우리에게 교복 한 벌과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운동화를 사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새 교복을 입고 벌쩍 뛰면서 학교를 갈 때도 어젓하게 신사처럼 갔던 기분이 있습니다. 명절 아니면 새 옷 입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새 운동화와 교복을 입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는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보가 되었습니다.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빠르면 9월 8일, 늦으면 10월 8일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윤달이 앞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추석이 늦어지는데 올해는 그 반대에서 비교적 빠른 추석을 맞이합니다. 아직 과일과 곡식들이 다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뜨거워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추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가을 명절이 투생이라고 합니다. 투생은 11월 1일이라고 하고 러시아의 추석은 성 드미트라고 하는데 11월 8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이 추석 명절을 날짜를 고정해서 지내면 더 좋지 않겠나. 한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10월 초순이라도 괜찮겠습니다. 추석이 오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을 섬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조상을 섬긴다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제사 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만 예수 믿고 집안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전투가 심해지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나는 밭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오면 평소에 못 먹던 음식, 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항상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계속 먹어라. 아침 먹고 산소 갔다 오면 또 먹고 핫도 치고 바둑, 장기, 포카 등을 하다가 또 먹어야 되고 통닭이다, 피자다, 육고기다, 생선이다, 각종 떡과 떡국, 찌짐, 나물, 비빔밥을 산더미처럼 먹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막 피워댑니다. 명절이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 많은 음식을 한다고 얼마나 지칩니까? 허리가 휘어집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온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씌워주고 잠도 푹 자고 목욕이나 하고 함께 주물러주고 가볍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 명만 모이면 담요 펴고 뭐합니까? 고돌이 칩니다. 고돌이. 나는 핫도를 못 배웠어요. 바둑은 배웠는데 장기는 요즘 안 뜨다 보니까 잘 못 뜨는데 바둑은 한 5급 정도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참 고대로를 치고 나면 허리도 다리도 너무 아픈 것입니다. 머리도 띵하고 돈이라도 따면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 감정이 북받쳐 기분까지 안 좋아서 정말 유산 문제나 어릴 때 상처받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만 욱하는 성질 때문에 폭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남편은 아내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당신 설거지한다고 고생한다, 음식 차린다고 수고한다. 어떤 남자분들은 재떨이 가져오라, 담배 사오라, 술 사오라, 잔심부름 막 시키고 짜증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자들은 노름을 하더라도 형님, 동생, 조카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마음으로 좀 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지기를 싫어하죠. 악착스럽게 이기기를 원하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해프를 푸는 분들도 많지만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래 통장님이 와서 지하계층 이렇게 선물을 배달하는데 우리 동네에 한 200호 가구가 사는데 50% 100호 가구가 혼자 사는 가정이다.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박스 50박스 정도 추석과 설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앞으로는 100박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 주위에 일가 친척도 없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동사무에서 잘 챙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감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재도표나 탈북 및 다문화 가정, 독거 노인 등을 잘 돌보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추석이 되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잘 무장하여서 아프지 않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그들이 만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물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가 추수했으니까 내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베풀고 나누는 실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되겠다. 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헛되다. 허망하다. 전도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 것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헛됨,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니까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고 또 우리나라의 추석 8월 한가위절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은 내가 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교우들이, 친척들이, 이웃 동료들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참, 왜냐하면 이 나라 민족이라는 큰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지어도 장사해도 월급을 받아도 다 수탈을 당하고 맙니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일제시대처럼 우리의 호적도 이름도 언어도 재산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로 함께 나라 민족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꽃은 감사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비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님,
목자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다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 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42살에 자기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막내 딸이나 막내 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딸을 키웠습니다. 엄마도 딸도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18살 때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네코는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던 엄마가 죽고 나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살기가 싫고 괴로워서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이 오니까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 팔 하나 날라갔고 하나 있는데 손가락 3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서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를 살려냈느냐고, 나는 죽기를 원한다고 간호사들 의사들 막 욕을 내대면서 나를 죽이라고. 그런데 손가락 3개밖에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맥클레이라는 선교사와 통역가 아키도 씨가 함께 와서 병원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요네코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막 문제박대를 하고 나가라고, 입은 살아있으니까 막 나가라고 욕을 하고 막 그 한 손 있는 세 손가락을 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과 통역사는 매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늘 와서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휘어 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성경 말씀을 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매일 절망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고 잘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찾아와서 청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는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어찌 나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과 온 통역사 아키도 씨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난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와서 청혼을 하니까 10번 두드리가 안 넘어갈 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참 완악해요.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봤는데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25% 되다가 요즘 한 17%, 18% 정도 된다. 그런데 1%도 안 되는데
이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제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만물이 녹아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을 바짝바짝 하나님께서는 10손가락 다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걸어 감천교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화목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조상들과 관계를 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지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족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평소에 보지 못하는 친척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지만 술 먹고 돈 잃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그냥 그랬구나, 아이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하고 미안하다 이래 사과하면 되는데, 그만 자존심이 있어서 그때 니는 내한테 잘했나? 니는 어떻게 했나? 하면서 부모의 편애나 그의 형제간의 갈등 이런 것을 심하게 말하다 보니까, 또 재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력이 나오고 폭력이 행사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서운하고 얽히고 설켜서 싸우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화목의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 따라하십시다. 평화의 다리, 화목의 다리,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릿지, 다리가 있어야 상대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놓고 사랑과의 다리를 놓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예민 말을 해도 수용성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서 탱크가 충만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에서 구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 이 원수 같은 꼴보기 싫은 사랑과도 화해할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 줄로 확신합니다. 목회도 목사가 죽어야 목회가 성공한다는 그 이야기가 목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목회가 성공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기까지 화해하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됩시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나. 여러분들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베풀고 나눕니다. 완악한 사람은요, 짐승이 10,0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나눌 줄로 봅니다.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나중에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짐승이 2마리 있으면 1마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 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 자신에게 주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할 것 없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생 동안 삼중구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헬런 켈러는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온 유럽을 정복하고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그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나눌 때 기쁨이 있고 나눌 때 화평이 있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행복해지고 나눌 때 건강해집니다. 나눌 때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부탄은 산악지대입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부탄의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도와 네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이죠. 산악지대고 경제적으로도 연락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수도 전기 부족하고 중국,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항상 시달리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세계에서 행복 주시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나라입니다. 비데도 없고 온수 보일러도 없고 스마트폰도 부족하지만 그들은 깊은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가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챙겨주느냐 하면 한 부인이 있는데 형제들이 두 형제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 문화를 보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영상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한 부인을 두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인 그 갭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한 부인을 거느리고 여러 형제가 같이 사는데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더라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니까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눌 때 기분이 좋고 나눌 때 행복하고 나눌 때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스다 들량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나눌 때 예수님께 축사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니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고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 감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베풀고 나누고 화목하고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교우들을 배려하고 정말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은 더욱 교우들과 이웃들과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